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봉헌의 마음으로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2022년 2월 20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정말 이제 또 개학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여러모로 쉽지 않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귀한 시간의 자리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그 삶이 귀하고 또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계획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리셋 세 번째 시간입니다. 리셋 세 번째 시간 너로 정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냈나요?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2년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눈을 감았다 떠보니까 벌써 이제 2월이 그리고 절반이 아니죠. 2월이 그냥 거의 다 이제 지나갔어요. 2월도 거의 다 지나갔고 이제 3월을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제 뭐가 제일 핫한가요?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이가 굉장히 핫하죠. 지금 이제 10만 명이 이제 넘어가고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청소년, 어린이,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이 그래도 위중하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곤 하지만 여러분들도 또 이런 혼란스럽고 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중심 잘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종종 이제 계속 연락하면서 이제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만나고 있는데 약속 잡고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은 누구는 이제 뭐 밀접 접촉자라서 못 만나고 누구는 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 이런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참 여러분들 또 만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3월 또 뭐 4월 넘어가든 우리가 계속 만나면서 비록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 오지 못한 상황이지만 전도사님과는 좀 눈을 보면서 얘기하고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이제 너로 정했다라는 제목이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전도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한창 재밌게 봤던 이제 그 피카츄 나오는 포켓몬스터라는 만화에서 그 이제 포켓몬들을 다루는 이제 사람을 트레이너라고 해요. 근데 이 트레이너가 그 이렇게 공처럼 생긴 몬스터볼로 포켓몬을 잡는데 이거 잡은 걸 이제 자기가 잘 길들여 가지고 이제 뭐 어디 시합 같은 데를 내보내거나 이제 꺼낸단 말이죠. 그럼 꺼낼 때 이제 막 이제 여러 개를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딱 이걸 잡고 이제 너로 정했다 하면서 던지는 게 이제 그 만화에서 이제 나왔던 거에서 전사님이 이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간의 제목 너로 정했다라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뭔가 내가 그 트레이너가 뭔가를 뽑아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내가 너를 딱 쓸게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이지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구약 정도는 우리 구분할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구약에서 다윗이 나오고 신약에는 사실 이제 그때 시대가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 상황이 이 사도행전 13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 우리 잘 알죠?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막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전하고 전도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로 이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러면 누가 대상이었을까요? 그 이스라엘을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이고 결국은 우리가 맞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면서 죽였던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하고 이제 절망에 빠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정말로 자기들의 기준, 삶의 기준에서 1등으로 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율법입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마치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과도 같이 우리가 그런 기본권을 우리가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기본권보다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이 갈지언정 율법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다윗 얘기만 사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13장 전체를 보면은 앞에서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율법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뭐 이제 모세 니네가 뭐 출애굽했고 가나안 들어가서 그다음에 왕 세워서 다윗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윗의 이제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줄줄이 하고 있는 건데 얘기는 약간 이제 배경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고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냥 평범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어떤 부모님 자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전사님이 계속 얘기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된다고 했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서 그냥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전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거 이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막연해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남아있는 것이지 삶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전도사님이 성경 인물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인물을 한번 소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근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일단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 같고 우리가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싸움이겠죠. 그래서 나는 니는 뭐 그렇게 무기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나오지만 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말했던 이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설교를 들었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목자였죠. 목자 역할을 했죠, 집에서. 그래서 양들을 돌보고 양들과 함께 자고 양들을 이제 다른 위협이 되는 동물로부터 지키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삶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 전의 왕이 누군가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에게 이제 크게 실망을 하게 되시면서 사울 왕에게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고 너가 아닌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점점 이제 쇠퇴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확실하게 무너지는 것을 항상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사울도 딱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잡으신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들은 설교들 중에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다음 왕을 내가 여기에 가서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가죠.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이제 쭈루루루루루 있는데 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가는데 거기서 다 보다가 한 명 한 명 보는데 당연히 약간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뭔가 이렇게 나이도 좀 있고 건강하고 건장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고 장군으로서의 뭔가 역할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자 이거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여기 어때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거를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하면서 이제 계속 패스 하다가 거기 집에 있는 사람을 잡았는데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혹시 아직 더 있습니까? 했더니 이제 우리 막내가 저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오면은 이제 근데 오는데 좀 걸립니다 해가지고 기다리죠. 근데 하나님이 딱 어떻게 보면 이제 양들이 깨끗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양들과 막 뒹굴다가 온 이 목자를 보고 왕으로 세우기로 바로 기름 부음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일 우리가 유명한 거 알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보신다고. 우리는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왕이 세워졌는데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서 다윗은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자기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이 전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다윗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내 삶에 적용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셔, 그래 우리 민족을 이렇게 좋은 땅에 이끌어 오셨어 라고 말하지만 그건 이제 옛날 일이고, 자기들이 사는 이 삶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서툴렀던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이 되도록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모욕을 하고 니네가 믿는 신은 뭐 없네 하면서 막 조롱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듣고만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다윗이 오자마자 심부름 온 김에 딱 봤는데 이제 막 조롱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깝죽대는 덩치 큰 애가 하나 있는데 무슨 말을 하나 이거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이제 성경 안에서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딱 구절을 봤을 때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눈이 뒤집어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욕을 하는데 이거 듣고만 있단 말이야 하면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 이름으로 한번 처리를 해야겠다 하면서 나가죠. 그래서 그 흔한 전투복 하나 갖추지 않고 물맷돌 하나 들고 그리고 돌 몇 개 주워가지고 이마를 맞춰서 정통으로 쓰러뜨린 다음에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물맷돌을 잘 던졌네 못 던졌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어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아니면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완전하고 막 완전 무결하고 완벽한 왕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아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냥 마음에 정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 원어로 봤을 때는 약간 최강이 아니지 정말 최고의 약간 비교급으로 내가 너의 마음에 너무나도 합한,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이걸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으셨느니라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또 나오죠. 나라가 길지 못한 거는 결과고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왕이 이걸 어떻게 했대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직접 찾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울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에는 내가 왕으로서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왕의 자리가 결국 무슨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가 되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거니까 이게 옳다 옳지 못하다를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내가 죄를 짓는지 죄를 짓지 않는지 구분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죄는 구분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내가 범죄하고 있는지 범죄하고 있지 않은지는 온전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걸 성경 안에서 다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 아, 이런 게 마음에 합한 거구나,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지, 말을 잘 듣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요나단의 얘기를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친한 그 요나단의 얘기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창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요나단도 막 앞에 나가서 싸우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말 역시 그러니까 다윗과 굉장히 그 친한 친구였던 것처럼, 이 신앙의 친구였던 것처럼 요나단의 역시 믿음 역시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이 무기를 든 소년, 누군지도 안 나오죠, 이름도. 이 든 소년에게 야, 우리가 저렇게 배워먹지 못한 저런 블레셋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이방 민족한테 우리가 질 것 같냐? 우리 가서 싸우면 된다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면 돼 하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치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다윗의 마음처럼 딱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의 자세를 이 무기를 든 소년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든 소년은 그냥 전투를 하는 사람이겠죠. 병사겠죠. 근데 장군의 명령에 따르는데 그거를 그냥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요나단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따라가는데 그거에 대한 의문이나 의미나 의심이나 내가 이거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그 과정 없이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전투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길 수 있다 없다 얘기를 하지만 내 자체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전투의 자리는 어쨌든 누군가 죽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서 요나단은 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의심과 고민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민은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있지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민 자체가 내가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이걸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가가 이 다윗의 삶의 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을 잘 듣고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뭘까요? 합한 사람과 뭔가 비슷한 느낌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고 비전을 품으시는 것 가운데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신앙의 수준일 수 있겠죠. 이건 또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이제 말년에 눈이 완전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귀신 가운데 있으면서 악한 영의 이제 영향 가운데서 그래서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다윗으로 이제 치부를 하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도움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막 이제 도망가요. 다윗이 자기를 좀 따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에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광야도 다니고 어디 외국에도 잠깐 다녀오고 하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요. 근데 사울은 정도가 없는 사람이라서 또 이제 거기서 더 쫓아가요. 그래서 계속 쫓아가고 저기 멀리까지 분명히 도망쳤는데 이쯤 되면 안 오겠지 했는데 그쯤에 오는 애가 이제 지금 사울이 성경 안에서 보는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가운데 있는데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라는 이제 어떤 장소예요. 근데 이 어떤 시골에 있는 그냥 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장소 가운데서 이제 사울의 위치와 다윗의 위치가 이제 겹치는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동굴에 한 그 광야에 있는 동굴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이제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광야는 넓거든요. 근데 평야처럼 그냥 쭉 넓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굴이나 바위 틈 사이에 숨어야 되는데 그 숨는 자리 가운데 딱 있는데 사울의 무리가 지나가다가 이제 사울이 배가 좀 아픈 거죠. 뭘 잘못 먹었는지. 그래서 배가 아프니까 야 잠깐 나 갔다 올게 하면서 이제 한 동굴로 들어가는데 우연찮게도 그곳이 다윗의 무리들이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숨어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숨어있는데 다윗과 다윗 무리들이 딱 보니까 갑자기 사울이 쓱 들어오는 거여서 야 이거 걸린 거 아니야 하는데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를 보는데 어쨌든 이를 본다는 건 어떤 거예요? 무방비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나를 괴롭히고 그 무리들을 괴롭혔는데 그러니까 무리들이 야 이거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신다는데 이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죽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다윗을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길가 양의 부리에 이런 이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해서 이제 겹쳤어요. 동선이 딱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딱 만나니까 이제 뭐라고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거 시그널입니다. 이거 죽여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그 당신의 손에 딱 올려놓으셨습니다. 지금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고민을 했겠죠. 근데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울의 겉옷 자락만 잘랐다는 거예요. 겉옷 자락, 그러니까 옛날에는 옷을 이제 막 줄줄이 그리고 왕이니까 많이 입었겠죠. 근데 그 겉옷이 기니까 겉옷 자락을 일 보고 있을 때 살짝 자르고 이제 다시 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10년을 넘게 날 죽이려고 쫓아온 놈이 저 앞에 있는데 그리고 나만 고통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고통받고 항상 도망 다녀야 되고 지금도 동굴에 숨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원수의 원인이죠. 원인을 앞에 딱 있어요. 그리고 마침 하나님이 하신 뭔가 말씀들도 있는 것 같고 주위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설득하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의 내린 결론은 죽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내도에서 넘긴다. 그래서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에 좋은 대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에 그 맞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라 이런 느낌인데, 사람들은 당연히 야 이거는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다윗은 근데 뒤에서 다윗이 이 말씀의 뒤에서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내가 죽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손 가운데 사울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울 어차피 망했고 하나님은 나는 기름 부으셨고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윗은 그냥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미 왕이고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망해간 사람인데 지금 죽이면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은 것은 이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고 패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기름 부으신 것도 하나님인데 아직 그 과정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정말로 이게 되게 적절한 표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과 그리고 다윗의 상황만 봤을 때는 죽이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이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그렇게 붙여주신 게 아니니까 나는 겉옷자락 정도만 자르겠다. 근데 다윗은 심지어 이 겉옷자락 자른 걸로도 마음이 불편해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게 행하고 있는가가 다윗의 기준 가운데 계속해서 있고, 내가 이것을 어겼는가 어기지 않는가를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아니면 많은 정말로 비전과 계획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떤 이런 거를 강구를 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정말 일어나기 딱 직전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지 않은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그냥 기도하는 대로 됐으니까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뜻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무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기준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은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 이제 밧세바 얘기 아시죠? 우리아의 아들이라는 우리아라는 이제 장군이 있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이제 이거는 왕이 되고 나서 좀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좀 이제 태평성대가 어떻게 보면 찾아와서 전쟁이 있고 해도 항상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군대는 절대 지지 않아요. 그 성경 안에서. 그래서 지지 않고 항상 이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나가는 장군 중에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용맹하고 정말로 충성하는 장군인데 그 장군의 아내가 이제 밧세바예요. 근데 밧세바가 이제 어느 날 다윗이 이제 테라스에서 이렇게 산책 슬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궁이 이제 제일 높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건물에서. 그러면 이제 주위가 다 보이겠죠. 이렇게 보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바로 이제 밧세바였는데, 밧세바를 보고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죄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취해야겠다 라고 해서 밧세바를 데려오고 그거를 이제 또 숨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내가 죄를 저지른 거니까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데 우리아를 잘 이기지 못하는 변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죄를 어떻게 보면은 살인을 이제 주도하고 그리고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율법 안에서는 모두 죽는 죄입니다. 모두 죽거나 아니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예요. 근데 그런 죄 가운데서 있는데 다윗이 이제 어쨌든 숨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얘기를 듣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라는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자마자 한 얘기가 바로 이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하는데 그 앞이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당신 죄 저질렀죠. 당신이 죄 가운데 있었죠 라고 말하니 나단 선지자의 말 가운데 듣자마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앞에 그러면은 당연히 사울과 함께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고발당했을 때의 사울의 모습은 이런 죄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간음의 죄는 아니지만 제사장이 없을 때 본인의 뜻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죄 가운데서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은 근데 이거 사실 하나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핑계로 대는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도 짓지 않은 완전 무결한 사람인 줄 알고 뽑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죄를 또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 안에서 제일 큰 죄긴 한데 간음하고 살인을 교사하고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바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밖에 안 계셨고 그 예수님의 완전 무결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건데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항상 있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게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대처가 중요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다윗의 대처가 바로 우리가 보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바로 회개하는 것. 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너는 그래도 죄인이야, 너는 아웃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바로 사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있던 사울조차도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변명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긴 시간에 사울을 기다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만큼 해야 되고 저만큼 해야 되고 너가 이만큼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먼저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 역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죄를 저지르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영원히 그럼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바로바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전사님 역시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바로 결단을 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건 저 성경 인물이지. 그만큼 뛰어났으니까 성경에 나왔겠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다윗 아니면 골리앗을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어떤 모습이냐면 싸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그래서 조롱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야 언제 싸울 거야 나와봐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야씨 어떡하냐 쟤 이길 수 있나 하는 고민하고 오히려 싸우러 나간 다윗에게 야 너 이게 장난으로 보여?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용기의 모습보다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사님 권하고 싶은 것은 어떤 큰일 하나하나 아니면은 정말 막 내가 하나님의 뭔가 큰 뭔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안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가장 일상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루 한 시간 이 살아가는 순간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너 어디 저기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너 어디 신학교 가서 전도사하고 목사해라 라고 얘기 안 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일단 서울대를 가. 그래서 내 뜻을 전해.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내 뜻에 맞춰서 한번 살아볼래? 라고 항상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과연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는지, 말씀을 보는지 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포켓몬 부르듯이 자, 너 와서 뭐 해라. 자, 너 뭐 와서 뭐 해라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 부를 때는 야, 너 친척 아비 집 다 버리고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출발해 라고 얘기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저는 뭐 부족하고 이래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0년 동안 또 광야 한번 돌리시고 모세는 심지어 광야 한 번 더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직 부족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하세요? 또 광야 가운데서 살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세요. 근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게 하죠?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광야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장의 오늘 하루와 그 당장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셋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그리고 다시 세팅을 하는 것인데, 그 세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뭔가 노력을 지금 당장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본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가장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주일, 그리고 당장의 예배 시간 한 시간을 드리는데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점점 성장시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오늘은 우리 짧게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가 듣지 않을 때도 많고 들리지 않을 때도 사실 많아요.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된다 얘기하지만 지루하고 재미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을 할 때에는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게임이나 세상의 어떤 정말 그 즐거움들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자녀로 리셋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때 과거의 법이나 과거의 생각이나 과거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법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 안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가장 1순위가 되어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자녀가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녀로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상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